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두 문장으로 나눴다가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이 문장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긴가요?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입술이 주일마다 복된 입술, 축복의 입술, 또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날마다 그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듣고 이루신다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9절과 32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공회원들이 몹시 분노해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가말리엘이라는 바로 율법사, 존경받는 율법사로 인하여서 중재가 되고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또다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옥문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피곤해가지고 좀 사우나 좀 갔다가 온 듯이, 아니면 내가 좀 깨재재하니까 깨끗이 씻어야죠, 이런 핑계 대지 않고 즉시로 성전에 가서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지금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여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사도들과 제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베드로를 풀어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자세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바로 2명의 대제사장이 있고 대부분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두개인입니다. 나머지는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지금 크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노하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본 대로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체제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뭐냐? 그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귀찮고 여러 가지 얽매이는 거 귀찮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닫는 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했죠. 안 그래 보셨습니까? 그런 말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게 뭐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이따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의 교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특별히 더 사도들과 베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없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그들이 사도들 없이라고 할 때 그 없이가 제거하다,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자 할세라는 말은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동사는 뭐뭐를 하고자 할세 이 말은 뭐냐면 하고자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에 숨은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에 대한 상황이 뭐요? 제거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미 마음에 결정돼서 죽이겠다라는 이 마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완료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이미 굳게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잡혔을 때 어떻게 했죠? 그의 논리적인 그 당위성 때문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또 가서 전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마이크 음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십니까? 민감하십니다. 복음에도 이렇게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 귀에도 들립니다. 예,
졸지 마시고, 언제나 목사님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 죽게 된 상황이라고요. 사도들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 작전된 상황이다. 작정된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이미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내들인 공회원의 사람들의 거부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걸 대놓고 얘기하느냐, 간접적으로 얘기하느냐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내가 죄인 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사회에서 커다란 범죄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법규 잘 지키시죠? 혹시 사기치고 여기 숨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타 종교에 다니는데 사기치고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교회가 아닌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남의 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남의 말 하면서 이런 말 하셨어요? 그 사람 정말 훌륭해,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칭찬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칭찬하면서 그런데 그러고서 칭찬 아닌 말도 하셨습니까? 했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겠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돼서 매일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 습관인 것뿐이지 우리는 다 남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지를 못 깨닫죠. 10계명 중에 9계명에 보면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죄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 뭐라 그랬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은영아, 엄마를 찾느뇨? 여기 없어, 은영아. 아빠는 저기 있어. 아빠 손 들어주세요. 선생님 신발 신고 와서. 당당합니다. 은규 일의 라이벌입니다. 당당한 거. 외롭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 괜찮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날이니까요, 마음껏 천국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근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낸다는 거지요. 그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죄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도 죄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똑같은 죄로 보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어리석은 사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죄, 감추어진 죄가 드러난다면 분을 품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말씀을 받으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입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곳도 없이 죽이게 됐습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3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은 나오지 않았지만 호련히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밑에서 문화생이 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소위 말해서 뭐 요즘에 스카이 대학 나와도 뭐 취직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학교를 나오면 다 취업이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가말리엘 이 사람의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를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따놓은 당상처럼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숙연하게 그 사람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공부한 사람 누구죠? 그걸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옵니다. 누구죠? 네,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뭘로 알았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가 예수 안에서 만나면 세상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어쨌건 지금 이 가말리엘은 바로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련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철함과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흥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점잖하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먼저 조심하는데 뭐라고 부르냐? 이들을 호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얘기하죠. 당신은 집사 아닙니까? 당신은 장로 아닙니까? 당신은 권사 아닙니까? 그럼 순간 욱했다가도 어떻게 되죠?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고 막 대듭니까? 그러다 집사다 어쩌라고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러시죠? 들키지 마세요. 저한테 들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들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들키면 안 됩니다.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얘기합니다. 자, 36절에 보면 첫 번째 예로 든 사람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드다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400여 명의 열렬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를 선지자 또는 메시아까지 생각할 정도로 열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지금 로마 정부에 있는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해, 정치적, 군사적 모든 이 박해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호련히 나타난 이 드다가 로마 정부에 반대하면서 지금 일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 선지자 메시아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로마 정부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붙잡아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죽고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죠.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두 번째 예를 든 사람 누구죠?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냐? 로마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고 이번에는 세금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니네들 세금 징수가 너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식민지인 우리지만 너무 부당하게 일들을 하고 있고 뇌물을 줘서 세리를 세우고 너희들 하는 것이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호련히 일어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금 문제 잘못했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어떻게 됐죠? 로마 군사들에게 무참히 살해가 됐습니다. 그가 죽자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든 건 뭐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36절 끝이나 37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우리가 막아도 막히지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앞서 말한 드다와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면서 중용의 사람 참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편에도 들지는 않는 것 같지만 두 편에서 다 인정받은 사람. 나쁘게 보면 박쥐지만 좋게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중재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셨을 뿐이지 가말리엘의 이 중용이란 말 자체가 복음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용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생명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중용이 없습니다. 왜냐?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 예수 아니면 사탄이라는 선택의 결단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걸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 믿는 것 같고 지켜보고 세상에서도 조금 걸쳐서 적당히 내가 예수 믿지만 튀지 않도록, 적당히 튀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지난주에? 망치로 어떻게 해요? 적당히 튀어나온 못은 어떻게 돼요? 맞는다 그랬잖아요, 망치로. 근데 완전히 튀어나온 못은 뭐예요? 옷걸이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별되게. 또 여기에 뽑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갈릴리처럼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왜 안 뽑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구원이냐 아니냐, 구원이냐 멸망이냐지
중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지금 행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적당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처음 와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날 때 참회하고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심을 내든지 그렇지 않던지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 아니면 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7교회를 얘기하면서 아시아 7교회들을 얘기하면서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뭐하든지 하라고요? 뜨겁든지 하다. 이 말이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요?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말. 차든지 뜨겁든지 그 극의 최선의 최상의 열심을 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용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의 기준을 그럼 어디에 둬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이 자세, 주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자세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이 여러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서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내가 열심히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도 쓸 사람이 많지만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복음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모든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혜스러운 처사지요. 그래서 법정 밖에 있는 사도를 데려왔습니다. 말할 때는 사도들을 보내고 들어와서는 다시 사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죽이는 대신 그들 어떻게 하죠? 채찍질합니다. 여기서의 채찍질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질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본래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보면 그 채찍 안에 그 아시죠? 뼈가루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 아픔, 이 가죽을 벗겨지는 그 아픔의 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매는 단순히 채찍질 몇 번 해가지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고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채찍질이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바울이 많이 맞았던 매, 그 39대,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겁니다. 채찍질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41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39대 맞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음이 감사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 생각 안 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자존심일 당하면 자존심 상하죠.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거절하도 안 받아 이러면 좀 신사적인데 어떻게 해요? 재수 없어 이러든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까? 이러면 더 속상하지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 좀 해보세요. 거절을 당해봐야 여러분 전도는 거절의 열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토록 그들이 바로 이렇게 전하면서 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느냐? 자, 먼저는 28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지시대명사를 이했습니다. 보세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 이 이름이 굉장히 비하한 겁니다. 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 이름, 예수 이름을 완전히 비하했죠. 그러나 41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들은 무슨 이름이라 그럽니까? 그 이름이라 그래요. 오, 건축자의 버린 돌. 오, 그 이름. 여러분 찬양 안 하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 이름이 뭐예요? 정관사가 붙으면 지시대명사 저가 붙는 게 아니라 금연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 이 땅에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이름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천대했지만 그 천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보세요. 그 이름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세요.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계속 읽어야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왕따 당하는 거요,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는 거요, 전도하면서 무시받는 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먼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뭐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상급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지 주면서 뭐예요? 싫어요 이러면 내 상이 너무 크다, 저 사람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얼굴 붉히시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있어. 내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솔직한 심정에 내가 검사나 경찰이면 뒷조사해가지고 그냥 집에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두고 싶을 그런 때도 있죠. 없으십니까? 저만 당해봐서 목사를 뭘로 알고 정말 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왕따를 당하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 제일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이에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복의 개념을 바꿔주신 다음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의 상이 클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이걸 초창기에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신났죠. 마치 세상을 다 지배하고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처음에 신나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내가 당당히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두려움,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져야 될 거야. 너희도 나처럼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나 그때 슬퍼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 하늘에 복이 있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감옥에 나와서도 씻고 저 피곤 풀고 가야 되는 이러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성전 앞에 갔지요. 지난주에.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멋지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매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더 기다리냐?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나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고 없어도 부족한 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제자들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하나에 여러분이 평생 감동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말은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당신의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 말 못하잖아요. 너나 잘 살아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얼굴이나 좀 얼굴에 기쁨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서도 그런 기쁨 없이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한 문제 가지고 여전히 끙끙 앓고 있으니까 여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만을 놓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16장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때 이기었노라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겨서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이미 이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승리주의적인 삶이 아니고 이미 이긴 인생을 살고 있는 승리주의자적, 승리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쓰러져도 여러분 주저앉아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면 내 상이 크다. 내 상이 크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복을 내가 내 시대에 못 받는다면 내 자녀의 시대라도 반드시 상이 있을 거고 저 천국에서 내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비교하지 마시고 왜 저 집사님 권사님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받고 믿고 알고 있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면 사람들에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렸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자가 되고 힘이 주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절망이 오든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고통,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가말리엘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복음 앞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도 기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대한 자세, 내가 들을 말씀만 늘 좋아했고, 내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렇지, 그 말이지, 이럴 때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해서 내 마음에 차든지 더욱든지가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괜찮은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누군가 물어보면서 예수님 몇 년 믿었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못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이름 예수를 믿었게 되었고,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걸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